자,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 그래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로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외침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예수님 앞에 외쳤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벌써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소리 높여 외쳤던 말은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다니던 교회 중등부 성가대가 호산나 성가대였어요. 처음에 교회 갔더니 호산나라는 이름이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말 너무나 유명했던 복음성가 호산나가 나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 노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가자마자 호산나라는 말이 너무나 강렬하게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호산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118편에서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외쳤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소원과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럼 어디서 구원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어디서 구원해달라는 말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하지 못했을 거예요.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래전에 일제 식민지를 보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는 그 식민 시대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셨더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똑같이 외쳤을 것 같아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므로 대단히 현실적인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성경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떨 때요? 자, 하얀색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능력 있는 이가, 다른 이가 해결해 주는 것.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에 대해서 능력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해결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시면 스스로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는 여러분 가정마다 다르지만 인생들은 뼈저리게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이나 그러한 시절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구원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의 예를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구원을 이야기하는가? 죽음에서, 재앙에서, 대적의 손에서, 압제에서, 노략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재난에서, 고통에서, 전쟁에서, 질병에서, 기근에서, 때로는 귀신들의 역사 속에서
아무리 내가 이것을 돌파하려고 해도 돌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구약성서의 그런 기도와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구원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와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제목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괜찮은 거야. 살만해. 우리가 죽어서도 낙관적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 전도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전도서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날마다 잔치집 같이 살아. 와, 파리. 어떤 사람들은 삶을 훨씬 더 인간의 근본적인 운명을 생각하면서 심사숙고합니다. 야, 이게 만만치가 않은데? 인간은 그 운명이 너무나 괜찮아 보이지만 또 대단히 비극적인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자,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까?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실까? 여러분,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언행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셨어요. 기대하게 하셨어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분명하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대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32절.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수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어땠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벌써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랍비는 뭔가 다른데? 그런데 설교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말씀만 잘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어떤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요약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병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가 기대감이 고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은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네 복음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나옵니다. 그만큼 의미 있었고 큰 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경제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만한 능력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동안은 긴가민가 하다가 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 원치 않든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려주일에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환호를 보내면서 그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떤 가능성이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기대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목요일 밤, 금요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요일 밤에 잡혀가셨어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그 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이 황망함을 어떻게 소화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이 하다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다 저버리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너네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네 먹고 사는 문제 완전히 해결해 줄게. 내가 너네 평생 동안 낫게 해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더러운 영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의 가이드가 되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본질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다른 문제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어떤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려고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기대가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중요한 일을 목표로 보내셨겠어요? 덜 중요한 일을 목표로 보내셨겠어요? 당연히 중요한 일을 목표로 보내셨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게 더 중요한 건가 보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문제보다 저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의 정서에 걸립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원수될 만한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지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모든 인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밉고 그 아버지를 오해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도망가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하 1층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지하 2층, 3층, 4층, 5층의 삶을 살았어요. 돼지 먹이를 탐내는 인생이 되었어요. 아무도 그의 인생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인간에게 비유합니다. 인류에게 비유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다. 아버지께 돌아간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인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인용했었어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끔찍한 일인가를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분리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도 원죄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액면 그대로 의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건해서 의인이 아니에요. 경건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죄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화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다른 것을 손대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온갖 좌절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종종 토요일 밤에 잠을 못 이루어요. 갱년기 탓인가? 잠이 안 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주일이 왠지 모르게 좀 긴장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누웠는데 생각보다 잠이 안 와서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굉장히 경건한 생각을 어제 밤새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상하게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돌아가신 한두 분의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멀쩡하게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항상 그런 전화는 누가 울면서 전화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 소천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병 들어서 시름시름 앓다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은 한참 젊으신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너무나 황망하죠. 목사로서 교인들의 그러한 소식들을 접했던 몇 번의 기억 때문에 여러분, 저는 죽음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처한 운명 중에 가장 중요한 운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건드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왜 저런 얘기를 자꾸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하신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죄진 사람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죄진 사람은 처벌을 받아요. 우리가 뭐 때문에 때로는 화가 나요? 누가 봐도 10년짜리인데 1년 때리고 이럴 때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정의로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공의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벌입니다. 영벌.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면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온갖 애매한 동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피를 흘리고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시는 제물이 되셔서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나 염소나 양이나 소의 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희생은 영원히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할 때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서가 이미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어떤 운명이었는가? 하나님 모르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왕 되셔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왕 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를 놓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다리를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까는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수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화목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전에서 유성 지나가다가 새로 길난 걸 봤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저는 여러분 새로 길나면 되게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 또 계세요? 나만 그런가 보다. 새로 어디 길이 나 있으면 거길 가보고 싶어요. 근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래서 그 길 끝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몰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길을 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가야겠죠. 성경은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에 들어서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아왔었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는 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도대체 뭘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영원히 유효한 피 흘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사세요. 아멘?
근데 더 누릴 것이 있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길로 우리가 들어서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다시 화평케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온 탕자처럼 반기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부활하신 거 믿는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누리는 존재들인 줄 믿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인생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예수님 고난 묵상하는 거 할렐루야예요. 부활절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곧 7일 정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므로 내 영원한 운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관계를 누리며 살겠노라 다짐하시고, 여러분 그 누림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서 여러분 정말 누가 봐도 복되고 귀한 인생, 다른 면에서 부러운 인생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아까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의 온갖 기대를 저버린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다시 보니까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온갖 기대를 뛰어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